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죠. 성관 데이블리의 복을 받으라. 그 데오빌라고 하는 뜻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가슴에다 이렇게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멘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이제 그걸 명사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를 크게 이게 둘로 이렇게 쫙 구별할 수 있는데, 이가의 친구가 있고 해가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뭔가 이로움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가리켜서 음식과 약과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늘 우리가 먹잖아요. 늘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아니 먹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친구, 이가 친구, 그 친구는 이렇게 늘 만나면서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 음식과 같은 친구예요. 또 이제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의미에서 내 인생의 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력을 회복하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이게 해가 되는 나에게 해로움을 주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너무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만 갖다주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들은 꼭 질병하고 똑같아요. 고통을 갖다주고 가슴을 후벼파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니 서로간에 오래간 만났으면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되잖아. 오래간 만났는데 그냥 어디 아파? 꼭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순화를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친구는요 다 왔다가 떠나고 떠났다가 왔다, 뭔가 이해관계 속에 얽혀져 있어야 가까이 왔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떠나가고 그래요. 이번에 새벽 종친군의 하나님의 친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 이게 하바국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바국의 주제잖아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전체 성경이 붙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로 쭉 끌고 가는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또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이 자체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제 이신, 믿음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아멘이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서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근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나를 의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아이고 오늘 고명규 선교사님 오늘 오겠구나 생각해서 그 자리에 성령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꼭 아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오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려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간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싫어해요? 마귀와 사탄.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 위에 교회가 팍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발전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와서 이상한 거짓 교리를, 거짓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들을 막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런 세력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속에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은 이신이 아니라 이행입니다. 이행, 칭의,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이거예요. 행함인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제 갈라디아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한 가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이에요.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우리들이 잘못 생각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은 바로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가잖아요. 왜? 율법을 어겼거든요. 이방인으로 밥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베드로가 어긴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눈에 딱 발각이 나면 아이 베드로 수제자가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비난을 받기 싫어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던 다른 유대인도 슬그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거기에 끼어 있었냐면 바나바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했잖아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목회를 했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목회자가 어떻게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서 자기를 비난할까 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우리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게 그 표현입니다.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무슨 남 죽인 것도 아니고 남 재산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서 내 죄가 이 죄성, 내 쓴뿌리의 이 죄악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신칭이 이 교리를 믿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딱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냐? 맞아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방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서치라이트를 쫙 비추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여줬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바울이 헐었던 것이 무엇일까? 율법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헐었던 율법이 무엇인가? 안식일법. 이거 허물었거든요. 두 번째, 뭘 허물었을까요? 음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음식법, 그것을 헐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헐었을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허문 거예요. 그것을 허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장소마다 어느 장소 가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허물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내가 헐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그것을 내가 세워서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가르치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내가 다시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내가 사실은 죄를 지켜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갈 때 왜냐하면 라고 하는 그 부사가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19절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
이게 로마서 7장 3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느냐면, 여기에 이제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남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막 만나고 돌아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여성이 뭘 범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 거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으면 이 여자 입장으로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든 다시 결혼을 하든 그게 강간이에요, 아니에요? 강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더 이상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한쪽이 돌아가셨다면 혼인 관계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로마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그게 20절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언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가? 바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20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혔어요? 누구예요? 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남을 자꾸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요.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말이야. 집에서도 왜 시끄러워요? 한쪽을 죽이려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출발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이 편한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죽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기 전에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돼서 예수님하고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었죠.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묘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으로 가다가 보면 마치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때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이라고 그래.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딱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이게 참 믿음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같이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입니다. 그 전에는 나 혼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라지고 나서 그 성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면 여기가 지성소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가지만은 살면서도 은혜 받으면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라는 말을 영어로 body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내가 육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내 안에 육신의 성품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옛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딱 변하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요. 육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들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세상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의 은혜를 입기는 입었지만은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옛사람의 성격과 옛사람의 버릇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낀 세대나 마찬가지에 끼어 있어요. 둘 사이에. 그래서 은혜 받으면 새사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옛사람 왁 하고 나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새사람으로 다 가서 여보 그러다가 다시 옛사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아직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거 아니에요. 가끔마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느냐고. 꼭 기억하세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라는 말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는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사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 한동대학을 설립하신 그 김영길 총장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제 원래 카이스트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기독교의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제대로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를 다 때려치우고 그 한동대학을 그분이 이제 앞장서서 설립을 하시게 됐는데 초창기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책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부인인 김영애 권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거의 보면 와 이게 뭔가 새로운 일 하나를 해낸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돕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모함하고 그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게 어떤 연류가 돼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제 유치장에 있는데 거기 한동대학의 학생 1,800명이 그 감옥에 면회를 온 거예요. 한꺼번에 1,800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담벼락에 딱 서서 거기서 스승의 은혜를 불렀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신문사에 아주 이 한동대학 설립하는 거하고 김영길 총장을 꺾으려고 광고를 이렇게 광고 전면에다가 한동대학을 비방하는 광고를 실른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일이면 그 신문이 그 광고가 나가는 그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김영길 이 총장은 아주 그 사기꾼으로 몰릴 그런 순간이에요. 그 다음 날 그 신문의 광고에. 그때 그 저녁에 김영길 총장님이 잠을 얼마나 맛있게 자는지 코를 막고 울면서 잠을 너무 어떻게 사람이 태평한 모습으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내일이면 당신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사기꾼으로 신문에 그냥 광고가 그렇게 떠서 그냥 그럴 터인데 어떻게 천연두스럽게 이렇게 잠을 퍼즐어 자빠져 잘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막 깨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액자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걸 딱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무슨 명예훼손죄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봤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서 죽었잖아. 죽었는데 무슨 명예훼손이고 뭐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또 누우시더니 또 주무시더래. 내가 살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살았으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너무 귀한 인생의 고백이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돼요. 안 죽으니까 문제죠. 나는 안 죽고 남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고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해결이 돼요. 나중에 이 한동대학이 그 신문에 광고 낸 그것 때문에 한동대학이 일약 떠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신문에 그 광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대학도 있어? 기독교 대학? 이런 이념을 가지고 이런 대학이 세워지고 있구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대학이 대한민국의 1등 대학처럼 쫙 하고 올라간 계기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 33번 나와요.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죠. 나가 없어요. 성령님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8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성령님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입었지만 아직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100% 단계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사람 쪽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